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모세의 120년 동안의 생애를 보면 40년은 왕궁에서의 생활로서 왕자의 신분에 맞게 모든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기록할 정도로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40년을 왕자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가지고 그는 고독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80년 동안의 왕궁과 광야에서의 모든 훈련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200만 명이라는 그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80년의 모세의 삶은 모두 지도자로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도자의 훈련을 이렇게 혹독히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게 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훈련 단계가 있습니다. 그 훈련 단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훈련 단계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엄청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피하려다 보면은요 그 훈련이 멈추게 되거나 또 뒤로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훈련 단계를 잘 넘게 되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작품들은요 창조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창조자의 목적에 따라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 그 작품이 있는 이유고 행복한 것이에요. 비록 나무가 장작으로 쓰일지라도 또한 인간이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하찮은 곳에 쓰일지라도 창조자의 목적이 그러면 그것이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태어났을까를 발견하시고 또한 그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발견하시고
창조자의 그런 목적에 따라서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다할 때 최고의 기쁨인 것이고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80년의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몇 번을 변명을 하고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어쩝니까? 그리고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또 내 위치는 어떠합니까? 양을 치는 목자인데, 동족들도 그렇고, 아니 애굽 왕에게 내가 가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믿겠습니까? 저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는 거죠. 맞아요. 모세는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 같았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에는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무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문제 해결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슬픔 뒤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슬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아픔 뒤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히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고난은 없어지지 않지만 내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이상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영원한 나의 후원자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러 번 변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저 지팡이와 또 모세의 손과 나일강의 그 행할 이적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내 형 아론으로부터 기쁘게 협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 입과 아론의 입과 함께 있어서 이제 너희들이 행할 일들을 내가 대신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모세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야곱은요, 그죠? 외삼촌 그 라반과의 갈등에서 야반 도주를 하지만 이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이드로가 축복을 하면서 그래 평안히 가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으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 시보라와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쵸, 모세가 양치던 그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손에 잡고 가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양치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의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의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본래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많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네, 무엇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더 나아가서 각자에게 주신 각 사명에 따라서 감당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가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은 바로 내 아들의 내 장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런 관계성을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누구의 노예도 받아도 안 되고 압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하여도 그는 거절할 것이다.
그러면 내 아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 바로의 아들 내 장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니까 그쵸, 참혹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모세는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머물게 되지요. 야곱은 집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쵸?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명을 가지고, 그죠?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가는 도중이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숙소에 있는데 사명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동족들을 만나러 가는데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시포라는 알았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이 둘은 알고 있었어요. 생후 8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징표잖아요.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첫째 아들 그 게르솜의 그 할례를 행하는 걸 보고 고통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해야만 해 했던 이방인이었던 그 시포라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었던 그 모세에게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앞뒤 가리지도 못하고 바로 돌칼을 가져다가 본인이 할례를 행하면서 피난편이야 당신은, 이렇게 조롱 섞인 그런 독설을 모세에게 합니다. 아빠가 해야 하는 그 할례를 엄마가 급한 상황에서 해버린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아이가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 행하는 것은 정말 단호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계약이었고 지킬 언약이었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러한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시킬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불순종한 그 원인을 제거한 것이고 방해 요인을 완전하게 제거케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서 마음 가죽을 벤다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몸의 할례는 그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라면은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제약된 요소를 제거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죄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제거하라는 그 훈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원인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아론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친형제이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아요. 그런데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입장이 되었고 동정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을 합니다. 그들이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이에요. 구초적으로 보면은요, 그 호렙산의 한 큰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시내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을 하나님 산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불렀던 것은 모세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 또 추후에는 이스라엘이 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받을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족 구원의 사명이 어렵게만 생각했던 모세에게
이 형 아론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혼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성장하는 길이고 그것이 또한 제자 양육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 그 두 사람은요, 강한 신뢰의 마음이 필수였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이적들을 이렇게 아론에게 상세하게 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행할 일들이 참으로 큰 모험이 이렇게 따르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모세가 동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 염려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저 두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적의 표징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네, 29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록 이 노예 상태로 있었지만은 그 억압하고 노예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 조직과 질서가 있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로들을 모으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시고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서 백성들이 믿게 되었고 머리를 숙여서 모두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백성들이었고 모세와 아론은 또 어때요? 모든 영광을 자신들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400년이 넘는 긴 고난의 세월 동안에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지켜보셨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자로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고 부르짖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의 삶은 더욱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 80까지의 훈련 과정인데 그저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에 사명자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이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건강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새로운 도전을 해봅니다. 핑계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도전하며 갑니다. 각자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열방 가운데 가르치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 개인이 모세처럼 바울처럼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